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가와요. 그 부분은 뭐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뭐 강이 핏물로 바뀐다든지, 뭐 모기 때의 습격, 개구리 때의 습격, 그죠? 또 마다들의 죽음까지.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러니까 기둥뿌리하고 옆불떼기 이제 위에 가로대하고 세로대에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는 이 집은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집에는 슥 들어가고 첫째 알을 그냥 댕강 하는 거지. 그나마 뻐이 자다가 갑자기 아가 더 이상 숨을 안 쉬. 엄마가 하는 겁니다. 뉴스 봤어요? 그 해병대원 구출하러 갔다가 멀쩡한 아 하나 물에 빠져가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발견됐다 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뉴스에 그래 엄마 그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 살릴 수도 있었잖아. 근데 방치했단 말입니다. 설마.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나는 거죠. 뭐 별일 있으려고, 그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게지 뭐 세상이 중요하지 뭐 그러면서 세속 일에 잔뜩 신경 쓰다가 자기 영혼, 마다들이 상징하는 건 자기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건 과부의 그냥 단순히 아들을 살린 문제가 아니라 과부는 자기 아들이 곧 자기의 영혼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양다리를 걸친 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확고히 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 저는 이 마룻바닥에 서 있지 여기 강론대에는 손을 얹지만 무게를 여기다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 옆불떼기 와갖고 이 강론대를 툭 차도 나는 그냥 손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제가 자빠지거나 쓰러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무게중심의 차이에 따른 거죠. 근데 제가 여기 몸을 다 기대 있어. 그죠? 온몸에 힘을 다 실어가 여기 기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갖고 이거를 툭 차보면 어떻게 돼요? 와닥딱 자빠지겠죠? 우리 어르신들 지폐 짓고 요래 가는데 비가 와갖고 길이 찌그덕 미끄러진단 말이야. 그러면 지폐 떡 짚었는데 쭈그덕 미끄러지면 아닥닥 쓰러진다 아닙니까? 얼굴 쫙 끓기가 그죠? 얼마나 아프겠노? 그것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에 중심을 두고 살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상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한 측은 사랑하고 다른 측은 무시하거나 다른 측을 사랑하고 이쪽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하느님으로 모셔야 하겠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이 아니라면 하느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자신의 중심은 자기겠지.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너무나 나쁜 일이죠. 그걸 불륜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불륜 언급할 때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물론 우리는 불륜이라고 인지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두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 자체를 사실은 성경은 불륜이라고 하고 엄하게 단죄받아야 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겉꾸민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당 나와서만 아멘 아멘 하고 세속 나가서는 온갖 세속 정신에 빠져들어서 음담패설하고 악습에 막 참여하고 뭐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당 올 때만 막 그냥 곱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가면 온갖 사람들하고 찌지고 뽑고 싸우고 생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여전히 탐욕, 이기심, 또 분쟁, 또 뒷담화, 험담, 수군거림 이런 걸 하면서 성당에만 나와서 주님, 주님,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하느님께 내치임을 받겠죠. 신약에도 적혀 있고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우리는 세상을 끊어내야 하고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더디지만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업입니다. 처음부터 운동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마라톤 42.195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처음에는 걸음마도 못하는데 뭐. 하지만 누군가는 나날이 꾸준히 성실히 연습하고 뛰고 누군가는 에라 몰라 하고 맹탕 누워있고 그러면 한 사람은 훗날에는 그 다름질을 해서 월계관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있던 자리에 고스란히 있겠죠. 그래서 탈출기의 말씀처럼 자 우리가 세상을 끊어낸다. 사실 세례 때 다 약속을 하잖아요. 맨날 성당 와갖고 세례식 구경하마 신자들한테 자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고백합시다. 끊어버립니까? 하면 전부 다 합니다. 대답은 잘해. 끊어버립니까? 안 끊어. 그죠? 미십니까? 하면 미십니다. 하고 대답은 하는데 안 믿어 솔직히. 돈을 믿지 그죠? 그러고 끊지도 않아 세상을. 그래서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 왕 오늘에 제가 읽어드린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세력의 중심, 즉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이집트의 왕은 자신이 이미 물고 있는 먹잇감을 쉽게 놓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든 돈을 누구한테 쉽게 던져줍니까? 거저 받았다고 해서 거저 줄 수 있어요. 그래 잘 뭐하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끼라! 그 도박꾼들이 이 도박에 걸려드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도박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돈들이 다 내 건 것 같아. 그런 거 겪어본 적 없습니까? 복권 하나 딱 사가 이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당첨되면 이 돈으로 내가 뭘 할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쭉쭉 마시고 있죠. 그죠? 우리의 탐욕은 무언가를 움켜쥐면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곁다리로 사족이라고 하죠.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과 자산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이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 여러분께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각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걸 함부로 쓰잖아요.
그럼 자식들하고 원수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보자, 이제 연세가 이제 70 넘었고, 뭐 80 넘었고, 한께네. 얼마나 사시겠노? 아이고, 그러면 그 집은 내 끼고, 뭐, 저 땅은 오빠야 끼고, 뭐, 벌써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가 돼가고 있어. 명절 때 모이면 그거 갖고 막 싸운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거는 내주기로 안 했나? 뭐, 무떡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근데 왜요? 나중엔 다 내려놓고 가야지, 안 그래? 언제까지 지고 살기라? 하늘나라 갈 때 들고 갈래요? 못 들고 갑니다. 하나라도 지고 있으면 무거워갖고 올라가지 뭐해. 영혼은 가볍단 말이에요. 영혼이 들고 갈 수 있는 건 하느님께 충실했던 우리의 삶의 족적들, 진실, 의로움, 인내, 겸손, 온유, 선행,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영혼과 들러붙어서 보석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지, 세상 거는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못 들고 가요. 새로운 옷을 받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묵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옷을 받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세상의 임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 그 이상으로 몇천 배로 탐욕스럽기 때문에 한번 자기 수중에 들어온 영혼이다 싶으면 엔간해서는 안 놓습니다. 더 큰 힘이 와서, 왜 우리 가끔씩 개한테 물린 그렇잖아. 그 개가 놓십니까? 안 놓십니다. 무는 힘이 얼마나 센데 이 손을 붙들고 그거를 벌시 갖고 입을 띄려고 암만 노력해봐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합니까? 물 뿌리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딴 데로 팔게 하고 화들짝 놀라게 만들고 이래가 지가 놓도록 만들어야 돼. 악마가 물게 된 그 이빨은 하느님이라는 강한 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놓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권 하에 들어가는 거죠. 악습을 자행하는 이들, 술을 머거치 먹고 있는 사람들은 술의 시종이 됩니다. 지가 자유롭게 술을 먹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술이 자신을 원할 때는 순종해서 제 몸을 빌려드리지요, 술이요, 저를 잡수소서 하고 갖다 바치고 있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그 중독된 욕구의 대상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저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돈이 자기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욕구가 걸렸을 때 나는 자유롭지 못하단 말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나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를 자유롭게 돕지 못하는 구두쇠 같은 마음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왕은 우리의 자유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날까지 그는 자신의 이빨을 우리에게 콱 박아놓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탈출기의 말씀처럼 세상의 왕을 대변하는 하느님이, 그러니까 진정한 힘을 대변하는 하느님께서 그를 강한 힘으로 몰아세울 때 그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걷겠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 세상의 이빨들을 우리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작업일까요? 다음과 같은 작업들입니다. 하느님은 먼저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려 있는 대상이 뭔지,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어지고 권력을 쥔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허망한 일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를 자꾸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무리 모으고 쌓아도 한순간에 죽음과 더불어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천군에 일어났던 거, 효자면이었나? 어디, 그죠? 경북에, 우리 같은 경북에, 저 위에서부터 흙이 올롱올롱올롱 말랑말랑 비가 온 게 말랑말랑 사람이 손을 댄 자리에 거기서부터 물이 축 쌓이니까 그게 수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힘을 점점 더해가지고 말 하나를 그냥 왁 밀고 간 기라. 자다 일났는데 뭐 눈 떠 보이겠네. 지 반이 또 크게 묻혀 있어. 이 뭔 짓이라, 그죠?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모으고 쌓는 것들의 운명이 어떤지. 수많은 난다 긴다 하는 아파트들이, 옛날에는 신도시라고 불렀던 서울 근교의 아파트들이 이제는 이름만 신도시고 구도시가 됐죠. 벌써 30년, 40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허망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재개발한다고 또 눈이 벌겋게 돼가 달려들죠. 하루는 이런 이가 세상을 뜨고 하루는 저런 이가 세상을 뜨고 또 심지어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한 명씩 데려가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지만 우리의 집착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더욱더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사업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도 허락하십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하느님이 무슨 악마처럼 악을 자행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예비되어 있던 어두움을 하느님이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하느님이 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공연히 잘하고 있는 걸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미 악은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어둠과 탐욕 속에서 조금씩 흘러나와서 이 더러운 오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지금까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은 보호막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오물들과 죄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확 떨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아 뜨거워! 왜 발등에 불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발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사건 사고들을 다 보지만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제방이 터질 위험이 있고 어딘가는 말도 안 되는 공사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아이고 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됐다. 하지만 내년이나 후내년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은 다행히 이집트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손길 속에서 이집트가 마침내 그들을 놓아주죠. 그리고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야의 40년.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차 만나는 기분이에요. 그죠? 악마의 소나기에 벗어나서 이제는 쾌락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 동안 우리가 떨어내야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을 벗어나면 직천당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혼의 껄끄러운 것들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 안에서 교육시키는 거고, 나 가거들랑 너그가 나를 위해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 미사를 드려다오. 근데 어쩐답니까? 아들은 신앙 끼꾸도 없고 콧방구 끼고 앉았고 낸자 내 갔을 때 누가 미사나 드려줄지, 그죠? 걱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다. 본당에서는 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병자성사 다니던 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자식들한테 전화 와갖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가톨릭 장례로 안 할 겁니다 하는 거. 황당했어요. 그때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에 누워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떨까요?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집트의 안주에서 그 이집트 속에서 누리는 쾌락들에 몸을 담그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